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주일은 하면 아이들이 기쁜 날 이렇게 합니다. 졸려 죽겠지만 하여튼 주일은 기쁜 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장 초반부에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2장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빌립보서 설교를 이제 들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한번 2장 앞부분을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 겁니다. 우리 그 가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위원 가운 좀 벗으세요. 더우십니다. 여름에 여름 가운 입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도 안 입잖아요. 저도 안 입잖아요. 자,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훨씬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막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사랑의 권면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남기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굳이 별명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기쁨의 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많이 나타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고대에 쓰여진 이 편지가 오늘날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의 편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완벽한 교회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구절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추정하기로 여성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영향력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활약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의 일꾼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리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로 갈등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어쩌면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여전도회 회장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거나 1여전도회 회장님하고 2여전도회 회장님이었을 거예요. 둘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그러한 명확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과는 좀 구조가 달라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제일 앞에 있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설립자인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때때로 마음이 나눠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가 비춰질 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싸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재산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다투고 갈등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주님이 가장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자고 잘 살면 못합니까? 맨날 다투고 소송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잘 살지 못하고 부유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항상 우애가 있고 화목이 넘친다면 그 자체로서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함께 또 살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명령을 주시고 있을까요? 자,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권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참된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또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과 각자의 그 성격들을 다 무시하고 똑같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 개성, 우리의 은사, 우리의 특징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성가대나 찬양대는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같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참 아름다운 이 찬양대는요, 서로의 색깔과 서로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릴 때 시골 산골에서 자라서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보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영화관을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근데 하여튼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영화관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돈 내고 들어갔는데 필름이 끊어졌대. 그래서 환불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가본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 영화가 뭐였냐면 미션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정말 제가 중2 때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영상과 그 음악들이었어요. 유명한 영화 그 음악 감독이죠.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 감독의 대표작이 미션이잖아요. 그 곡이 뭡니까? 넬라 판타지아. 그 우리 유명한 가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음악 속에 보면요,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원작들은요. 그 남미 인디언 원주민들이 부르는 합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막 화려한 그런 성악가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정말 아름다워요. 위대해요.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 영화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무슨 크다, 건물이 크고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조화가 되고 연합할 때, 하나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이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의 뜻들이 자기의 그 비열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방식을 사용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지금 돈 벌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다투지 않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은 세상의 일이지, 세상의 방식이지 절대로 교회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신앙 공동체의 삶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나보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는,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위생의 관념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한 정결 규례이기 때문에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분명히 12제자가 있는데 누가 발을 씻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12제자들은 식탁에 앉을 때까지 자기 손발을 씻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씻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번 주님이 씻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장소는 꽤 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큰 집에 가면 당연히 누가 맞이할까요? 종들, 노예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노예가, 종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주님과 3년째 따라다니는데 누군가 와서 씻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제자들끼리도 서로 서열을 매겨가면서 그래도 내가 좀 높은데 눈치를 줬을지 몰라요. 야, 네가 씻어,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를 주고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씻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씻으셨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도 부족한 판인데 제자들은 자기들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대접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데,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물론 그 개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시당한다는 생각 속에 그것이 질병이 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 광기 어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높여주어야 됩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다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근데 남을 높이는 건 뭐예요? 그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2000년 전 이 그리스 사회에는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겸손은 아주 무능한 사람, 패배자들이 하는 말이고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삶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을 비천함, 소극적임, 노예 근성을 가진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겸손의 가치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항상 더 뛰어난 부분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 고기 잡는 사람들, 짐승을
가축을 도축하는 사람을 아주 천하게 여겼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백정이라고 하면서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김씨라고 하는, 돌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백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이렇게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2명의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한 양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다오. 이렇게 하니까 소고기를 뚝 잘라서 주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양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김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잘라서 줬는데 돌쇠야라고 막 이렇게 반말했던 사람보다 김서방 이렇게 불렀던 사람한테 고기를 훨씬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졌죠. 아니, 너 왜 똑같이 한 근 달라고 했는데 나는 요만큼 주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냐 따졌더니 그 돌쇠라는 백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한테 드린 거는 돌쇠가 준 거고요, 저분한테 드린 거는 김서방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다름 성도님이 계신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을 그냥 혼용해서 막 써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엄밀하게 다르죠. 틀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고, 다르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막 혼용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격이나 방식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아우, 난 저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혼혈이죠. 이분이 쓴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실려 있는데, 어릴 때 혼혈로 이제 한국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혼혈이라고 튀기라고 막 아이들이 놀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니하고, 미국인 어머니하고 이제 미국에 잠시 동안 생활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미국의 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선 또 다르게 이제 자기를 놀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혼혈이라고 놀리고, 미국 가면 또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이럴까봐 이제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들을 줄은 알았지만 하나도 쓰지도 못했답니다. 그때는. 근데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었냐면 이제 철자, 영어 스펠링을 이제 앞에 나와서 칠판에 쓰게 했는데, 자기는 영어를 철자를 쓸 줄을 모르니까 막 두려웠대요. 또 못 쓰면 놀리지 않을까, 아이들이 왕따시키지 않을까, 막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한번 한국어를 써봐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어로 들은 그 사람의,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막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이 친구는 선교사의 목사님의 아들로서 한글을 이렇게 벌써 다 뗐다, 이래서 막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막 자기가 엄청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 영어 이름이지만 그걸 한글로 하나씩 칠판에 막 쓰니까 아이들이 막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이 친구처럼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한글만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막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너무 그때 어린 시절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일은 다 내팽개치고 남만 도와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의 일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의 관점이 아니라 관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돌봄과 섬김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표현하시고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저께도 우리 청년 하나가 세종에 지금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못 나와요. 주일에도 계속 출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한번 신방을 세종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 속으로 이제 생각만 딱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연락을 했더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째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필요, 관심을 떠올리면서 적극적으로 사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서로를 돌봐줘야 되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서로를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아마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볼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서로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을 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